자, 오늘은 제16장 청교도와 신교의 자유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받은 은혜들을 공부하시면서 받은 은혜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혹시 하실 말씀 좀 있으십니까? 내가 이번 교과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 우리 그런 분 자원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필호 지사님께서 우리 미국에 대해서 아주 좋은 내용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지난주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시간이 조금 초과해도 예예, 괜찮을까요? 얼마든지 네. 가능합니다. 풍성하게 네. 한 시간 다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16장이 청교도와 신교의 자유인데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켈빈파들을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 부르죠. 퓨리턴, 또 프랑스에서는 휘그넛이라고 하고, 네덜란드 고이센,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파, 프레스바이테리언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종교개혁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정치적인 문제로 시작이 됐어요. 그 당시에 국왕이 헨리 8세였는데 이 헨리 8세가 왕비였던 그 아라곤 공주, 나중에 스페인이니까 스페인 공주였던 캐서린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 국왕 헨리 8세가 엠블린이라는 다른 그 시녀에게 마음이 기울어서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캐더린과의 그 이혼을 교황청에 요구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이 헨리 8세의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엠블린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로마 교황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을 선언하고 영국은 로마 교회와 별개로 따로 영국의 국왕이 종교의 수장이 되겠다 하면서 수장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로마 교황청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헨리 8세가 수도원도 해산시키고 교회 재산도 몰수하면서 이제 영국 교회는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집니다. 로마 교황청과 완전히 분리된 영국의 국교가 만들어진 거죠. 목사님 계속 할까요? 네네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배경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근데 이 영국의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종교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부인한테서 캐서린한테서는 메리라는 딸 만났죠. 두 번째 엠블린에게서도 또 딸 만났어요. 엘리자베스라고 딸 만났어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 제인 15호라고 또 다른 왕비를 얻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에드워드 6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에드워드 6세까지는 그래도 잘 지냈는데 이 캐더린의 딸이었던 메리가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그 엄마 캐더린이 그 스페인은 아주 철저한 캐도릭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이 완전히 캐도릭으로 돌아가면서 신교도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피의 메리예요. 블러드 메리. 메리 여왕 때 영국에서 신교도들이 엄청난 탄압을 받았어요. 근데 이 메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엠블린의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아주 엄청 유명하죠. 나는 영국과 결혼했노라 하는 처녀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1세 때 다시 이제 통일령을 내려서 영국의 국교회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굉장히 화려한 걸 좋아하고 이런 막 굉장히 이렇게 그 캐토릭의 그러니까 전례는 그 예배 드리는 형식은 그대로 캐토릭을 고수하면서 내용은 신교예요. 그래서 영국의 이 성공회라고 불리우는 국교, 영국의 국교는 내용은 신교인데 예배 드리는 형식이 캐토릭의 형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회를 예배 드리는 형식이 캐토릭의 형식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영국의 퓨리턴들은 청교도들은 이 국교회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신교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형식은 그대로 캐톨릭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청교도들의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마지막으로 튜더 왕가가 이제 끝을 내고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 없으니까 스코틀랜드의 그 왕이었던 제임스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스튜어트 왕조가 영국에서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제임스 왕은 원래는 장로교파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파 신교도예요. 근데 이 왕이 되면서부터 국교와 연합하면서 캐톨릭 성향을 많이 띠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할까요? 예. 좋습니다, 지사님. 계속해 주세요. 예. 화면이. 네, 그래서 이 제임스 왕 때 이제 1611년에 킹 제임스 번역본, 그래서 이제 성경이 영어로 완전히 그 흥정역이라고 하잖아요. 제임스 번역본이 만들어졌는데 이 제임스 왕이 본인은 청교도이지만 왕위에 올라서서 국교를 너무 강요하면서 의회와 계속 충돌을 벌이고 하니까 이때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필그림 파더스 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고 남아있던 청교도들은 1640년에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서 영국에 이제 그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던 이 초창기 그 미국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19세기 제국주의하고는 개념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자국민이 국토를 연장하는 개념으로 개척한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갔지만 이 영국 입장에서 이들을 19세기처럼 식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본국의 국민이고 영토가 미국에 좀 연장됐다 이런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 식민 그 아메리카로 갔던 이 청교도들도 영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 동참해가지고 열심히 싸웠는데,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해도 돌아오는 거는 너희는 거주 이전을 할 수 없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계속 그 영국 본토의 어떤 재정 문제를 식민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의 그 미국으로 갔던 그 청교도들이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우리 의회에 대표도 못 보내는데 우리가 세금 낼 수 없다. 이게 미국 독립전쟁의 슬로건이에요. 이렇게 이제 1776년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독립을 이루었는데, 이 미국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도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갖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잖아요. 그 바다 모래 위에 섰던 그 용이 어떤 세력과 동맹하냐면,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왔던 모든 짐승들의 머리 다 합하고 뿔 다 합해가지고 그 나왔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새끼 양 같은데 그 양이 두 뿔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두 뿔이 뭐냐면 미국의 정신인 거죠. 새끼 양 같이 이제 땅에서 올라왔다는 거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주의 해석으로 볼 때 우리 증언의 말씀에도 이 나라는 미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라고 우리가 뭐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이 시간에 다 못 다루지만, 새끼 양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시작은 완전한 기독교 정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뿔이라는 거는 첫 번째 뿔은 정교 분리입니다. 완전한 청교도 정신이에요. 종교의 자유죠. 두 번째는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두 뿔, 첫 번째는 교황이 없는 나라, 국교가 없는 종교죠. 국교가 없는 종교. 그래서 그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다. 그래서 미국 헌법 정신의 미국 의회에서는 종교 설립에 관여하지 못하고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하는 입법을 절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뿔이라는 것은 왕이 없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민주주의 정신과 하나는 종교 자유의 정신인 거죠. 이렇게 미국의 어떤 입법 정신, 이 미국의 두 가지 뿔인데 나중에 이 미국이 용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 용처럼 말하는 거 이제 나중에 뭐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바오로 2세의 홀리 얼라이언스 뭐 이런 거는 나중에 하지만 오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는 이렇게 미국의 건국 이념이 두 뿔로 설명되는 것처럼 종교 자유의 정신과 또 민주주의 정신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사 선생님께서 아주 세계적인 충분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대쟁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그런 세계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대쟁투 제16장 청교도와 신교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제목을 필그림이라고 하는 단어, 순례자들, 그래서 신앙을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먼 여행을 떠났던 신앙의 순례자들, 그런 제목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예, 제가 성경적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성경절을 뭐로 생각할까 하다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곧 정치 세계는 이 영적인 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정치적인 제도로 종교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바른 흔들리지 않은 원칙 속에 섭니다. 아무의 판단도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중심은 오직 성경과 양심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오직 그들의 기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더 밝히 드러내는 종교 개혁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은 넓고 넓어서 작은 빛으로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더 밝은 빛으로, 덜 밝은 빛으로 우리는 결코 종교 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온전한 뜻을 더 밝히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열린 문, 열린 교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은 개혁하지 않으면 부패될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영적으로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갈 것인가 하는 개인적인 신앙개혁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무엇이 신앙의 최고의 기준인가? 여러분, 신앙을 할 때 무엇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습니까? 교회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목사의 지도입니까? 아니면 성경입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의견입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최고의 신앙 기준으로 삼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종교를 강요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영국의 종교개혁의 태도는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설명해 주셨듯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헨리 8세의 정적인 문제 때문에 국교화 되어지면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병합되어지면서 종교를 강요하는 국가의 정책으로 강요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신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죠. 또 미국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필그림의 그 여행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나기 전에 그가 가르쳤던 그의 성도들에게 존 로빈슨 목사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한 설교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종교개혁의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출발했던 미국의 종교가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린 양으로 시작되는데 왜 용처럼 말하게 되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연구하시면서 답을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나중에는 성공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요. 세계 성공의 공동체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세계 성공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전 세계 165여 개국 또 40개의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관구로 존재하는 보편교회주의의 기독교 교파이며 로마 천주교회와 개신교의 양적의 특징이 공존합니다. 현재로 신자는 약 1억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니 그 영향력이 참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는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두 가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개신교적인 것을 가지는데 형식도 제도 이런 것들은 천주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회라고 하는 명칭은 한자 문화권인 우리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사용하는 교회 이름으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The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할 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렇게 사도신경에 나오죠. 거룩한 공회, 그것을 성공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보편교회를 한자의 이름으로 옮긴 것입니다. 자, 그것은 쉽게 말하면 천주교와 개신교의 중간 노선을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이제 이 내용들은 위키백과에서 따온 것인데요. 그 내용들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단체가 에큐메니칼 운동 그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천주교를 중심으로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는 운동이죠. 성공회는 1867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14회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서 세계 성공회의 일치와 개신교회, 로마 가톨릭교회, 정교회 등 다른 전통 교단뿐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들과의 교제와 일치 등에 대한 이해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특징은 포용적인 태도, 민족적이고 자치적인 태도, 그리고 일치를 지향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성공의 공동체는 이러한 신학적 태도와 교회의 이해에 기초하여 20세기 중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교회 일치운동의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대한성공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되어 있고 또 거기도 이제 주교라고 하는 존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대쟁투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교회 교리는 버렸을지라도 그 교리의 여러 가지 형식은 간직하고 있었다. 비록 로마 교회의 권위와 신조는 부정되었을지라도 그 관습과 의식은 영국 교회의 예배에 적지 않게 혼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며
성경에 특별히 명령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말이 좀 아리까리하죠. 성경에 명령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 뭐가요? 천주교의 교리와 간섭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형식. 형식, 그죠? 여기 보면 관습과 그런 형식들이 원칙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형식은 천주교에서 그대로 필요하고 또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융합시킨 교회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또 그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지킴으로 로마교와 개신교와의 간격을 좁히는 동시에 로마교로 하여금 신교를 받아들이기 쉽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해석되었다. 보수적이요 타협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논증들이 확실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 성경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그 정신과 가르침들은 여전히 존재해 옵니다. 백지편지, 여러분 만약에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알려주지 않았던 그 내용에 대한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재미있는 사고를 가지게 합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더 그리스도인적이냐, 예수님께로 나갔느냐, 아니면 또 예수님의 뜻을 덩지고 믿는 것 가운데서라도 내 의견을, 내 욕심을 내세우느냐, 그런 것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관습을 그대로 지키게 되면 로마교와 종교개혁파 사이에 생긴 깊은 구덩이에 다리를 놓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단연히 반대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의식들을 거기에서 해방된 후 다시 되돌아갈 마음조차 없는 노예제도의 휘장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주셨으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더하거나 감할 자유가 없다고 역설하였다. 여기는 이제 신실한 개혁자들의 모습 태도입니다. 그 중간 단계를 놓는 것은 노예 제도의 휘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경적으로 개혁해야 되지, 그런 형식들은 다 문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큰 배교의 발단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교회의 권위를 첨가하려고 시도하는 데 있었다. 로마교는 하나님께서 금하지 아니한 것을 하라고 명령함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을 금지함으로 끝을 맺었다. 자,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다가 뭘 더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교회는 이렇게 말한다면 교회가 뭐가 되는가 하면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높은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적 그리스도라 그래요. 적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멸망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의 권세로 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꽤 합리적인 것 같고 찌롱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곧 타락과 멸망을 가져오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들은 영국 교회가 세운 대부분의 관습들을 우상 숭배의 유물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영국 교회의 예배에 연합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교회는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교회의 의식에 반대하는 일이 용납될 수가 없었다. 예배에 출석하는 일은 법률로서 요구되었으며 허가 없이 종교적 예배를 위한 집회를 여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고 그것을 범하는 자는 투옥, 추방, 사형 등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집사님 설명해 주셨듯이 영국의 헨리 8세 때, 그죠? 자기가 이혼하고 싶었는데 교황청이 인정해 주지 않자 독립적인 종교를 선언하면서 영국 국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정치적인 권세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회와 함께 손을 잡고
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법률로 강요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투옥, 추방, 심지어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형벌 제도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 이렇게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없겠죠.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된 것일까요? 김은 지사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한마디 한번 해보시죠. 교회는 막 사람들로 꽉 차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교회 안 나오면 감옥에 가든지 주방시키든지 사형을 시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저 공산주의처럼 독재 아닌가요? 독재. 근데 여기 허가 없이 종교적 예배를 위한 집회를 여는 일도 금지했다 이런 면을 보면 그게 이제 사상만 다르다 뿐이지 그 전혀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정신이 아닌 마귀의 정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김일성이 이제 북한 얘기를 비유로 들으셨는데 북한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북한과 얼마나 더 특별히 뭡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게 정복되어질 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적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은 벗어날 수 없으니까 아이를 철조망 너머로 건네주는 참으로 통곡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 해가지고는 강요해서는 바르게 전달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코 양심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그죠? 이런 좋은 일을 위한 강요마저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17세기 초엽의 영국의 한 왕은 즉위하자마자 청교도들을 복종시키든지 괴롭혀 그 땅에서 내쫓든지 혹은 그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게 하든지 하겠다는 자신의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였다. 수색당하고 추방당하고 박해를 받은 그들은 그들의 장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바랄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영국은 이미 영구적으로 거주할 만한 곳이 되지 못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네, 그렇죠. 이런 왕들의 강력한 신앙적 표현들이 오히려 진실되게 신앙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이 더 이상 거주할 곳이 못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해외 도피 이런 일들이 이제 네덜란드로도 가고 또 이제 자유를 찾아서 먼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도피해 갈 때 그들은 집과 재산과 생활수단 등을 모두 버렸다. 그들은 언어와 관습이 전혀 다른 낯선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하여 새롭고 생소한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밭을 가는 농부로 지내왔던 중년 남자들이 이제는 기계공업을 새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러분, 사실 이 표현들이 참 읽기는 간단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때, 나그네가 되었을 때, 순례자가 되었을 때 뭘 버렸다 그래요? 집과 재산과 생활수단. 그죠? 집과 재산과 생활수단. 직업이네요. 그러니까 생활수단. 그렇죠? 직업도 버리고 또 심지어 언어와 관습마저 다른 전혀 낯선 나라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찾아서 순례했던 그 여행 이상이나 그만큼이나 가는 그런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처럼
재림 나그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재림 나그네. 재림 나그네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김원지 장로님? 재림 나그네가 뭡니까?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 나그네 그죠? 신도들.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준비하며 재림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들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정신을 우리는 이 필그림들, 순례자들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일을 달게 받아들이고 불평이나 게으름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극도의 빈궁에 빠진 때도 종종 있었으나 그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축복을 감사하고 끊임없는 영적 교제에서 기쁨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순례자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균념치 않고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라로 눈을 돌림으로 마음을 평안하게 가졌다.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갔을 때, 그죠? 그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 66일의 여행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그의 겨울에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반 이상이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극도의 빈곤과 어려움 속에 종종 처하게 되었지만은 그들의 입술에서는 불평이나 또 그들의 생활에서는 게으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검소하고 정결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신앙적 샘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라의 마음을 둠으로 이 땅에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수고를 즐겨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망명과 고난 중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주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주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들은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멀리 바다 저편에서 그들이 건설할 나라, 신교의 자유라는 귀중한 위협을 자손들에게 남겨줄 땅을 가리켜 주시는 것처럼 생각되었을 때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따라 전진하였다. 예, 그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따라서 머나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출발할 때 그들을 가르쳤던 그들의 담임 목사였던 존 로빈슨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가지 못하고 이제 자유를 위하여 떠나는 그의 교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개신교의 상태에 대하여 탄식해 마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는 한 발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루터교도는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은 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켈빈파의 신도들 역시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밝게 비치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의 전부를 밝게 깨닫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할 것입니다. 일찍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 서약, 곧 이미 알려졌거나 장차 알려질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로 한 그 서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지는 진리와 빛은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피차간에 맹세하고 약속한 바를 기억하십시오. 예, 우리 신앙의 정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루터 교회는 루터가 기억한 그 이상을 나아가지 못했고 칼빈 교회는 칼빈이 기억했던 그 이상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 목사님은 탄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처음에 그들이 받은 빛 이상을 받고자 갈망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산 서약,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에서 알려지는 진리와 빛은 어떤 것이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겠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자세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순종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따라가는 자, 곧 그들이 14만 4천이요 승리의 시온산에 설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계할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그것을 성경의 다른 진리와 비교하고 견주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극히 최근에 비그리스도교적 암흑 가운데서 나왔을 뿐이므로 아주 완전한 지식이 한꺼번에 주어졌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 참 영감적인 설교죠. 예,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말하는 거예요. 성경과 예, 성경의 다른 진리들과 비교해 봐라. 어느 한 문맥이 구약 전체에서, 신약 전체에서, 아니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어떻게 조화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기초 위에 둘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완전한 진리의 빛을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겸손한 신앙적 태도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그 순례자들은 고무시킨 긴 여행의 위험을 용감하게 뚫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황량한 들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위험을 견뎌내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메리카의 해변에 큰 나라의 기초를 세우게 한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다. 예, 미국의 기초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갈망,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들이 반 이상이나 목숨을 잃고 죽었지만 그 다음 해에 그곳에서 첫 수확을 한 다음에 그들은 그들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의 제도가 미국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와 하나님께 드린 충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그 미국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아마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일종의 국교회가 형성되었고 모든 사람에게는 교직자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기부가 강요되었다. 그리고 장관들에게는 이단을 박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그리하여 속건이 교회의 수중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조치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오래지 아니하여 박해가 일어났다. 예. 나라가 곧 교회가 국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장관이 이단을 박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나라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면 이단으로 몰고 그렇게 핍박하는 일들을 천주교 했던 일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신교 자유의 투사 로저 윌리엄즈가 우리 나오는데요. 그는 최초의 식민지가 개척된 지 11년 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자, 윌리엄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즈는 근세의 그리스도교국의 양심의 자유, 곧 누구든지 법률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신조에 기초하여 민권 정치를 확립시킨 최초의 사람이었다. 윌리엄즈는 범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 국가 행정자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양심은 결코 지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예, 바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양심, 그죠? 그것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국교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벌금이나 투옥의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윌리엄즈는 이러한 법률을 부인하였다. 영국 법전의 최악의 법령은 교구 내 교회에 출석하기를 강요한 것이었다. 같지 아니한 신조를 가진 자들은 연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람의 생득권을 공공연하게 유린하는 것이라고 그는 보았다. 예, 강요하는 것은 사람의 생득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강요하고 유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충실하고 특이한 재능을 갖춘 목사로서 품성이 고결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위정자가 교회를 지배하는 권세를 단호히 거부하는 일과 신교 자유에 대한 위정자의 요구에 항거하는 일만은 양보할 수 없었다. 예, 그는 정말 젠틀한 사람이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는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결코 종교를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와 가르침이 다르다는 것으로 인하여 추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약 14주간 14주간은 몇 달이에요? 4로 나누면 4, 4, 4, 3, 12. 3개월 이상, 그죠? 3개월 가량인가요? 14주, 전 14일인 줄 알았더니 14주간이었네. 14주간 동안 혹독한 추위 가운데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는데 나에게는 먹을 것도 잘 곳도 없었다. 그러나 거친 들에서는 까마귀가 나에게 양식을 주었고 이따금 속이 빈 나무가 나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길 없는 살림 속에 눈을 헤치고 다니면서 괴로운 투쟁을 계속하였다. 14주. 그는 드디어 어떤 인디언 부락에서 피난처를 찾았는데 그곳은 그가 일찍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자 수고하는 중에 그들의 사랑과 신임을 받던 곳이었다. 수개월 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끝에 그는 마침내 네러건세트만에 도착하여 거기서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근세의 신앙 자유의 권리를 철저하게 승인하는 최초의 주의 기초를 놓았다. 예, 그가 핍박과 고난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지만은 한 인디언 부락에서 피난처를 찾고 그곳에서 참된 신앙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에서 여러 주 가운데 최초의 신앙의 자유의 권리를 철저하게 승인하는 최초의 주가 됩니다. 북부 쪽인가요? 서부 쪽이 아니고 동부. 동부. 자, 좀 이따 이제 그 지도가 나옵니다. 로저 윌리엄즈의 식민지의 근본 원칙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양심의 빛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자유를 가졌다는 것이었다. 예,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심의 빛을 따라 두 가지죠. 결국 성경에 대한 양심의 빛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양심, 그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할 자유를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 잠깐 지도를 보면은 이게 미국의 이제 지도입니다. 여러분 대쟁투 책에도 나오죠. 여기 보면은 분홍색으로 되어진 것이 요만큼 플리모드 여기가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한 곳입니다.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 바로 이 조그만 곳 이것이 바로 로저 윌리엄즈가 참된 신앙의 자유를 주창했던 곳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가운데서 가장 작은 주입니다. 가장 작은 주이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여기 보니까 1776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의 영토는 요 분홍색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립한 후에 여러분 서부의 개척지, 여러분 서부의 사나이 들어보셨죠? 이 서부의 황금을 찾는 이야기들, 또 멕시코로 가서 이 땅을 넓힌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참으로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또 소련으로부터 저쪽 섬, 무슨 섬이죠? 그걸 싼 가격에 사는 참으로 엄청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 축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작은 곳 로드 아일랜드, 이것이 참된 신앙의 정신을, 참된 종교의 정신을 주장하는 아주 씨앗이 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작은 주 로드 아일랜드는 박해로 고난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차츰 사람들의 수가 증가되어 번창해졌다. 그리고 그 주의 기본 원칙 곧 정치와 종교의 자유가 마침내 북미 공화국의 초석이 되었다. 예, 여기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워싱턴 DC가 거기 있네요. 예, 여기 워싱턴 DC가 있죠. 원래 이제 미국의 땅이고 요 로드 아일랜드에 워싱턴 DC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로드 아일랜드는 요 조그만 겁니다.
조그만 주인데 이 전체가 이제 미국의 신앙적 백그라운드에 시작이 됩니다. 신교 자유의 정신과 미국의 헌법. 우리 조상들이 그들의 권리 장전으로 밝힌 위대한 선언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천명하였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에게는 조물주께로부터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그 권리 가운데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자명한 진리로 주장한다. 생명, 자유, 행복. 예, 우리는 누구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권리는 뭡니까?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그죠? 이걸 받았다는 거죠. 또한 헌법에도 극히 명백한 말로서 양심은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 보증되어 있다. 합중국은 어떤 공직에 대한 자격으로서 종교적인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미 의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입법도 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인간의 법률 위에 있다는 것과 양심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영원한 원칙을 인정하였다. 예, 미국은 그렇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어떤 법도 타치할 수 없다는 영원한 원칙. 그러나 이것이 용처럼 말하면서 마지막 때는 1월 효명 강요를 통하여 변경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플리머드에 처음으로 상륙한 때로부터 20년 후에는 수천 명의 필그림 순례자들이 뉴잉글랜드에 정착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검소하게 노력하여 생애함으로 겨우 호구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였다. 예, 처음에 이제 102명이 이제 여행을 했지만 20년 후에는 수천 명의 필그림들, 그 순례자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증가되었습니다. 참 이 표현이 좋죠? 순례자, 우리는 하늘 가는 순례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들은 밭에서도 그들의 힘들인 노력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확을 구하였다. 그들은 장차 일확천금을 하겠다는 꿈을 갖지 않았다. 그들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은 그들의 사회 제도의 착실한 발전에 만족하였다. 그들은 인내성 있게 광야의 궁핍을 견디고 눈물로써 자유의 나무에 물을 주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그것을 가꾸어 마침내 그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였다. 참 멋지죠? 무슨 나무요? 자유의 자유의 나무. 나무. 그렇죠? 그 자유의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눈물과 땀방울을 거기다 쏟은 것입니다. 드디어 그 나무가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기초여 지혜의 근원이며 자유의 헌장으로 존중의 여김을 받았다. 성경의 원칙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고 그 결과로 검소, 명철, 순결, 절제 등이 나타났다. 예, 정말 성경을 우리 생활의 원칙 중심에 둘 때 그 사회는 어떻게 변해버렸을까요? 정말 여기 놀랍죠? 어떤 사람이 청교도들이 거주하는 곳에 여러 해 동안 살지라도 한 사람의 술주정뱅이를 보거나 한마디의 욕설을 듣거나 한 사람이 거지도 만날 수 없었다. 참 놀랍죠. 그죠? 이런 나라, 그죠? 열해 동안 거주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술주정뱅이나 한마디의 욕설이나 한 사람의 거지도 만날 수 없다고 하니 얼마나 참으로 성경 원칙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풍요롭게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의 원칙은 국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안전책이 된다는 것이 분명히 실증되었다. 미약하고 외로웠던 식민지는 강대한 합중국으로 살아났고 세계는 법왕 없는 교회, 왕 없는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놀라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렇죠. 법왕 없는 교회, 왕 없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참 특별한 일이네요. 예, 아름다운 일이죠. 정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미국도, 그렇게 아름다운 미국도 타락하게 되어졌는데 그 원인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타협.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영화로웠던 금이 변하여 돌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미국의 해안으로 건너오는 많은 사람들은 당초의 필그림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오게 되었다.
초기의 신앙과 순결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세속적 이익만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본래 정신은 점점 흐려져 갔다. 오직 교인만이 투표권을 가지며 정부 기관의 공직을 얻을 수 있도록 초기에 이주민들이 채택한 규정은 가장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막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마음이 자, 없지만 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은 거네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음. 전혀 다른 목적입니다. 결국 사람이 어떤 목적, 어떤 생각, 어떤 욕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이 꼴지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주님을 더 닮기 위하여 나갔던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끼쳤지만 그들이 부유한 것을 보고 물질적 이익, 세속적 이익만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신앙의 본래 정신을 허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들이 가졌던 정신은 참 좋은 것입니다. 교회의 교인만이 투표권을 가지며 정부기관의 공직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신앙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참 좋은 의도였지만 이것이 악용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법안은 주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한 방편으로 채택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부패를 초래하였다. 신앙 고백이 참정권과 관직을 얻는 조건이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 없이 다만 세속적 정책이 동기가 되어 교회에 입교하였다. 그리하여 교회들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직자들 중에서도 교리상의 오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죄악의 바이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 폐해가 다시 미국에서 반복되어지는데 그것은 교회와 국가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오는 부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연합될 때,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어질 때 그것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게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거짓 해석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는 교리를 간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정결, 겸손, 단순에서 떠나서 어떻게 하면 세속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게 될 수 있을까? 현실적인 구복신앙으로 변해지게 되면서 성경 속에 있는 아름다운 진리의 원칙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투쟁하는 대신에 그 유전들을 지지하고 변호하였다. 그리하여 개혁자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세운 원칙들을 전락시켰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진리를 어떻게 회복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무너졌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정성과 땀과 눈물들이 있었던 것인지 우리가 정말 개혁자들의 대를 이어서 잃었던 진리를 온전히 찾아 회복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나그네 천국 순례자들로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신앙의 순례자들이 참된 복음을 경험하기 위하여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그들이 무엇을 버렸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을 자처했는지를 오늘 배우며 깨닫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참으로 말씀대로 사는 일에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적 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진실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의 향락이 부러워서 진리를 타협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생명을 바치고 천국을 버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사오며 우리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온전한 순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순례가 끝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움과 재난과 또 질병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게 축복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